예, 사도행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살아나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이 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 못하였던 그곳, 그 현장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무엇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야고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된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쟁이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은 인기가 올라가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야고보를 그렇게 칼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제 그러니까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게 한다든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무엇인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사도 중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무엇이면은 그 사도 야고보가 잡혀 있고 또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이 똑같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너무나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를 재웠던 쇠고랑이 풀려지고 또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던 그 장소까지, 그 집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쿵쿵쿵 하니까 이제 한 여종이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너 헛것 보았구나.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 헛것 봤구나. 왜요? 그럴 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기도해 주어서 베드로는 살고 교회가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죽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있잖아요.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죽게 놔두시냐 이 말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경중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의 마지막 기록이 헤롯 왕이 칼로 죽이니 죽였더라.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2장이 다 할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가고 시간도 같이 드리고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 앞에 같은데 저분네는 나보다 잘 되고 우리 집 인생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초라하고
저분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게 되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 똑같은 그 왕 헤로당 밑에서 똑같은 감옥에서 베드로는 살아나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궁금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한마디로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실은 살고 죽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교회를 확장시켜 가심의 역사에서 볼 때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의 털을 쌓고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 것이죠. 한 사람 야고보는요,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증인된 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순교의 가운데 세우는 그 사명을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행하고, 베드로는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배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금 알아요? 대장금? 드라마, 아주 오래된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영애. 자, 그러면 대장금이 높아요? 중전마마가 높아요? 자, 여러분 드라마 대장금 하는데 대장금 하실래요? 중전마마 하실래요? 에? 네, 우리는 중전마마가 높은 것 같지만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상감마마도 있고 높은 관리들도 있지만 사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장금인 거죠. 계급으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주인공, 배역, 중요성으로 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증거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아내의 자리로 부르시고 남편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사장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일반 직장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참 어떤 때는 너무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성한 몸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치 못한 몸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올려놓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저 밑바닥 가난한 자리에도 두시더라 이 말이에요. 대장금 그 드라마를 보면 중전마마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장금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각각의 배역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다 대장금 하면 중전은 누가 할 거예요? 다 중전하면 그것도 뭐 누가, 상봉은 누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내시는 누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칼에 맞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으득으득 살아나면 어떡하겠어요?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하면은 조연들이 너무 잘했어. 왜요? 자기 자리를 잘 소화해내면 되는 겁니다. 주연이 너무 잘했어, 이름값을 해서 자기 자리를 잘 소화해내면 되는 겁니다. 깡패는 깡패의 역할로, 좋은 일을 하는 분은 좋은 일의 역할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베드로나 순교한 야고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장금이고 저 사람이 중전이다. 그냥 드라마로 직군으로 보면 더 높은 것 같지만 맡은 배역으로 봐서 내가 더 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시고 구원의 드라마, 우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죽을 때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즉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를 우리 가정에 남편의 자리로 부르신 것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나 말고는 남편의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내 자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알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찬 이런 사슬들이 풀리고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앞쪽 문들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인생에, 그냥 칼에 맞아 죽은 야고보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맡기셨다면 여기까지 충성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참 성치 못한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그 비유 맞춰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숨기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또 이렇게 몇 시간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대장금이라고 하는 큰 드라마 가운데 중전마마로 부르셨으면 그 역할 잘하면 됩니다. 그 분량이 얼마이든 간에. 그리고 대장금으로 다른 대신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헤롯 왕이 칼로 죽이니 그냥 죽었더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